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런가? 더 좋게 하시기 전에 악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부추기며 정죄한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점잖은 뚜껑을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우리의 이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 기도의 감격, 예배의 감격,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삶의 목적일 것인데, 뭔가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모든 것들은 부가적인 거죠. 부차적인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가 드리는 이 나의 기도, 내가 드리는 나의 찬송,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다. 삶의 어느 삶을 어떻게 어떠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심지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감격이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인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이, 기도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뭔가 인생을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의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철저하게 매이고 율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나,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나, 그러나 그 율법의 그 역할도 율법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그 자체를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최고의 은혜는 나란 이 현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인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죄인됨, 죄의 권세를 철저하게 인식한 자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구약 즉 율법의 내용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죄인됨과 죄의 권세로 인한 처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비단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선포에 따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도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도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인,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인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아래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인간적 노력과 정성과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착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거절한 채 인간적 경험과 방법만을 추구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자기 힘으로 찾고자 한다든지 혹은 아예 거절한 채 그저 주어진 삶을 허덕거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영적 현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지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인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지난날의 삶의 어쩌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듯 공급하시고 마치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 배가 항구는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막상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방향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지만 그 항해를 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나에게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돛에 성령의 바람이라는 말씀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가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항해가 가능한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또한 나라는 이 영적 존재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용기를 더하여 줄 것인데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결국 내 삶이 나의 인간적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혹은 세상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방법과 지식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살아간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야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지만 삶이 또 그만큼의 시간과 물질, 삶 전체가 허비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데 우리의 영적 형편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또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면 그 음성이면 오늘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며 또한 오늘 내가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의 뜻에 따라 내일과 또한 10년, 20년, 30년 뒤에 꿈과 비전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는 그 내적 갈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죠. 과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제대로 최상으로 기뻐하시는 길이 맞을까? 행여나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선택할 만한 길들이 그 옵션들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항상 삶의 길에 보면 선택할 만한 길이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시도해 볼 만한 길이 늘 존재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도 나타나 보이는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 맞습니까? 행여나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최고의 길이 있을 텐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나며 그 열매 위에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좀 더 자세나 방향이 믿음의 자세와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지만 그러나 항상 매번 실수할 수 있고 매번 넘어질 수 있고 매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나란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죄인됨을 용납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며 달려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주님이 자꾸만 나에게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 꿈과 비전 같은 것을 인도하심을 또는 섬김의 기회들 헌신의 기회들 막 주실 때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님 보여주시니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깨울 때마다 아니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새벽에 대한 사모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으로 갈 때는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가게 도와주시며 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지심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도 종노릇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도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살이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하더라, 저거 하면 행운이 따른다더라, 저렇게 가야 한다더라, 이런 거 해야 한다더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게 나의 육신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 대한 이 모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육신의 그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 내면의 소리의 갈등은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내 욕심의 소리가 잘 확인이 되지 않아요. 신앙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휘둘리고 내가 선택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가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 오늘 내 삶의 최대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혹과 유혹의 말들에 현혹되어 넘어가고 시간과 물질과 삶이 허비될 뿐 아니라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 자체가 부담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으로 기대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내 삶을 사랑하다 보니 온갖 미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온갖 미혹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지배하고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간에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아래 태어나 그것 아래 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종로로서로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양심에 따른 생각의 율법이라는 것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각, 지식, 경험, 방법은 인간적 율법 아래 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양심의 생각에 따라 율법주의적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죄인의 실태와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임재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삶을 위한 길이 아닌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오늘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라는,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이라는 그 하나 이유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셨다가 기어이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이렇게 새벽을 깨울 만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냥 아버지 따라 나선 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방의 그런 조상으로 삼겠다는 그 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으로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라. 나라는 연약함, 나라는 부족함, 죄인됨의 그런 비참한, 처참함. 그래서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갇혀 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자충우돌 인생의 그 문제들과 우상 숭배와 거절과 배반과 반역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앞으로 언제 또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듯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황, 나의 부족함, 나의 제약됨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자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준의 길로 인도하셔서 순종의 은혜를, 섬김의 기회를, 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삶이 맡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지켜볼 때 그런 기준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삶은 삶을 위할 때 지켜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삶이 지켜지는 것이고, 삶 그 자체는 지켜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통한다라는 삶을 드리지 않으면 삶이 결국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의 것들은 하나님 잊어버렸다 하시니까 오늘부터라도 제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어떤 길이 나타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나의 영적 형편,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할 수 있는 나의 죄악됨, 이 죄의 권세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뭔가 살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나의 육신의 이런 어떤 연약함, 지식, 경험, 이런 방법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잊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살아나는 자리는, 나의 예배가 살아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한 그 기쁨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 죄인된 나를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매일매일 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